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절기는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식법적인 그러한 규례들을 가르쳐서 말씀하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여러 율법과 규례들은 그림자로서 주신 것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구약은 그림자인데 실체는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실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실체고 예수님이 실체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규례들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보고 그 절기를 이해할 때는 그림자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 말씀들을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3절에 보면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율법을 말씀하면서 지키는 날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창조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러한 규례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오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인데 그 안식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안식일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날은 창조의 기념일일 뿐 아니라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주일로 바꾸어서 구약의 안식일에 7이라는 그 반복되는 숫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특별히 거룩한 날로 지키는데 구약의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날로 우리는 주님의 날 해서 주일로 이 창조 때부터 주신 규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월 14일, 1월 14일이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종교령으로 정월 14일,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렇게 정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명을 먹을 것이다. 1월 14일 저녁에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고요.
첫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에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이 유월절이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은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켜라.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면 무교절과 유월절이 혼동되어서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절로 유월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먹는 식사가 유월절이고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유월절로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는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특별히 3대 절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고난의 떡을 일주일 동안 즉 부풀리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국 땅에서 급속히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일주일을 무교병을 먹는 그 날로 지키도록 하신 것은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있는 그 안식일이 있는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어지는데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즉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초실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요일로 따지자면 목요일 밤에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날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개념이랑 이 유대인들의 개념이 다르게 하루의 시작이 유대인들은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12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어찌됐든 목요일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토요일 다음이 오늘날 일요일, 주일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로 지키도록 그렇게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유월절 있는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에 유월절에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금요일 날 잡혀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쳐 주시는 절기로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초실절을 첫 열매를 농사를 지어서 보리추수를 하는 처음 단을 드리는 그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 시작을 가르쳐 주신 것이 초실절로서 6월절 무교절 안에 이 초실절이 포함되어서 한 주간을 지키는 그 날이 포함이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오순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즉 초실절 첫 단을 드린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 안식일을 7번 세는 거예요.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7, 7이 얼마예요? 49, 다음 날이니까 50일 되는 날,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날이 바로 오순절 50번째 날, 첫 열매 드리고 50번째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번 반복되었다 해서 7.7절이라고도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7주를 세워라,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즉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말씀하면서 그 7.7절을 지키는데,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절개를 지켜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7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순절에 설명을 했지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바로 7.7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6월절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6월절과 부활절을 함께 우리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지켰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7주이기 때문에 7.7절,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해서 구약에는 지켰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언제 임하셨느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제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말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 추수하고 나서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요.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라. 7월 1일로 안식일을 삼아라.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다 모으게 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을 불고 택한 자들을 모으는 그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팔을 부는 7월 1일 나팔을 부는 이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을 불고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그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신다.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7월 달에 특별히 나팔을 7월 1일 날 부르라고 레위기서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1년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7월 10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1년에 한 번씩 가지도록
강제적으로 가지도록 하면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사건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나팔 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했는데 그 사건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1년에 한 번씩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속죄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4절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켜라. 7월 1일 날에 나팔을 불고 10일에 대속죄일을 가지고 그리고 15일에는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오늘 읽은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가을에 다 추수하고 나서 맥추절 때는 이제 보리나 밀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거둔 것이고요. 이제 이 맥추절이 지나고 나서 가을에 7월 달에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나서 지키는 것이 이 초막절이고 수양절인데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고 나서 7월 15일에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초막절은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7월에 이것을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나서 가장 풍성할 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추석과 비슷합니다. 날짜도 15일 비슷하죠. 이렇게 7월 15일에 나팔을 불어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기간을 주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15일에는 1년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말씀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었던 초막은 그저 간단하게 그늘을 만들고 바람을 막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초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초막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40절을 다시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짓는 초막은 좋은 나무들을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꺾어다가 그 초막에 같이 해놨어요.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맛있는 과일도 따서 먹고 즐거운 축제입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나서 거할 집이 없어서 판자로 집을 해놓고 판자집들이 많이 있었죠. 미얀마의 만달레이에 지진이 나서 그 사진들을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천막도 없이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비만 햇볕만 가리도록 해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진을 제가 보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초막 짓고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초막 짓고 살면 가장 기초적인 겨우 만들어진 거할 수 있는 곳이 초막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캠핑은 어때요? 캠핑 가서 천막 치고 있는 게 편하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감성. 감성적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이죠.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야, 나 이번에 어디 캠핑 갔다 왔어. 나 이번에 어디 캠핑 갔다 왔어. 이 초막절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부족해서 초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아니요. 초막절의 초막은 부족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와서 지금은 이 초막을 지은 게 뭐예요? 캠핑이에요. 모든 것들을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거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제가 초막절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월 달에 6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맥추절을 지키고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고 또 가을에는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 추수감사의 절기에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을 지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키라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추수감사의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가지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그 초막절 추수감사의 절기 앞에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나팔을 불고 대속제의를 가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들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앞에 절기들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그러면 추수감사절기가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 날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인데, 이 초막절은 지금 예수님의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의 절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때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1년 동안 주셨는데 참 감사하다, 이걸로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누리게 가르쳐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통곡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모으는 것이 바로 추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마치고 나서 택한 백성들을 다 추수하고 나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 추수감사의 절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을 추수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추수는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영적인 추수입니다. 나팔을 불고 모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그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팔을 분 이후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절기는 초막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즐기는 그 절기, 초막절, 추수감사의 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속죄의 시간들도 가질 뿐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추수하는 일에 열심히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저희들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추수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에 열심히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고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에 대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